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시편 103편 12절에 말씀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놀라우신 자비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 아버지 우리를 덮으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티끌만한 죄도 주여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께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따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祷고 소망합니다. 주님,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 성도분들 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베푸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건강상의 어려운 아버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지만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돌보아 아버지 우리가 외롭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더욱더 경험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모든 성도들 다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콩 한 쪽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반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따뜻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크네시아 교회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밝아지고 있고 베이사이드 지역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저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배에 수종들게 하시며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성전을 안전케 하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업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는 하지만은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자 또 그리스도인들이 능히 이렇게 살아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러브 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구절마다 어느 부분을 성경의 내용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배어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일부 몇 구절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냐,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알 수 있는 몇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버리기도 하고요,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떠나기 싫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요, 버리고 싶지 않아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사랑을 마음껏 더 풍성하게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자녀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약한 자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만남은 이렇듯 떠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다. 미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기도 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능히 버리기도 합니다.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러브레터의 내용이 이 효력, 뭐랄까,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공경해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끝까지 동행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이면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야지 매일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오늘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즈니스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거야. 예배드리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선교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홈리스 사역을 하는 거야.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정말 그러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자, 유대인과 헬라인, 당시에는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있었고요. 헬레니스틱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 이방인 헬라인도 있었고요.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있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화이트 아메리칸이나 블랙 아메리칸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 어떠한 인종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 거치는 자라는 뜻은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 절대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데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걸려 넘어지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지 말고, 자,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절대 첫째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 자, 그러면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게요, 자기 중심적으로
위기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나에게 위기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됐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고집하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거치는 자가 되어버리고요. 내 스스로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르게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자기 윗대로 막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옮겨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합니다.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가능하면 너희들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몇 사람 극소수의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일부의 사람? 유대인만? 그 사람들만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려야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되 이것이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구하고 있는 것이냐. 항상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기준하에서 무슨 일이든 하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에게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바울은 얼마든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왜 먹느냐, 마느냐,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막 이런 것을 막 논쟁하고 있으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죠. 누구는 찬성할 수 있고 누구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으면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한 이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아요. 다 말할 수 있음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도 그렇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요, 교회 내 직분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제대로 믿는 일, 그걸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좋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믿는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것의 줄임말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어요. 능력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귀신을 내어줬어.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귀신을 내어줬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주님의 일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 나갔으니까. 그 현장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어떤 권능인지는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병도 고침받는 역사를 일으켰던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정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분명히 아까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몸부림치고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어찌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그래야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그건 뭐냐면요,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을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고 돌려드려야 되는 그 영광을 다 취할 때가 있다. 선교사님들이요, 선교회제 가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깨달음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간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고백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선교지에 왔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선교의 걸림돌이다. 그 선교사님을
아니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다 버려두고 갔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교는 너로부터 시작이야. 이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먼저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주실 때요, 정광성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너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세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요 자신의 성을 견고히 구축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역의 일이야. 감히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가, 이제 막 이 교회에 1년도 안 된 새신자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딱 하지마, 막았어요. 누가 그런 걸 하냐? 내가 한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 동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벽돌 한 장 올리지 않은 사람들이 내 여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 교회는요, 헌금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가난해서 못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을 내치시겠냐 이거예요. 내치면 안 됩니다. 내 허락 없이는요 절대로 어떠한 봉사도 하면 안 돼요. 청소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성을 견고히 쌓아요. 그건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한 자리 잡고 절대로 그 영역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내 허락 없이 안 돼요. 목사님도 건들면 안 돼요. 그건 내 영역이에요. 그 누구도 안 돼. 여러분, 가장 변하기 힘든 사람은요 남이 아니에요. 가장 변하기 쉬운, 아니 변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 나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선교의 대상, 양육의 대상, 전도의 대상은 바로 나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간 선교사님에게 누누이 수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를 먼저 변화시키길 원한다. 그래야 내 양무리를 먹일 수 있어. 내 양떼를 칠 수 있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스승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배우겠다가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못할 수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배워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의 대상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로마서 3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으냐 이거예요.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잘못했어.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야, 우리는 뭔가 달라. 저 무리들하고 달라. 그럼 나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낫지 않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죠? 우리 안에는 그게 없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들입니까 다? 아니죠. 다 죄인들이에요. 정말 이상한 거는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떤 열심도 없고 교회 사람도 없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그런 사람들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막 정죄해. 저 사람들은 틀렸고 나는 맞다고 얘기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저 바울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요새 뭐 다 고린도전서 한동안 우리가 새벽기도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기. 난 항상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바울이 정말 이 영적으로는 깊이가 보통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요. 아니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니 바울이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고 그런데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가지고 자신은 오히려 있잖아요. 전도해놓고 자기 자신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일이 있을까봐 바울은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중에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왕왕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너 신앙생활 하냐? 그분의 전도 때문에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얘 더 이상 알고 보니까 이런 일들 많아요. 버림당하는 일이 많다 이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께 쓰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바울은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여기 이제 구해주신 학년별로 올라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하이스쿨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생활 잘합니다. 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수많은 템테이션, 프리덤, 그 자유를 만끽하다가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많냐.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울도 이렇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린 그 근처에도 바울 근처에도 못 가는 우리들은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자꾸 다른 사람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변하기 어려운 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심튼, 증상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을, 여러분 아무도 이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두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면 가득 차 있는지 안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는 걸 싫어하는 거야. 이런 것이 있으면.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잘 자기 자신을 진단해요. 병도 있잖아요. 정말 이게 암인지, 이게 코로나인지, 이게 감기인지, 단순 독감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비방하고 있습니까? 누굴? 만약에 그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지 않는 것 다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 죄를 지면 안 된다, 저 죄를 지면 안 된다, 다 알아요. 우리 인포메이션이 이미 다 있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다 알아. 다 알면서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킬 수도 없어. 사실은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네. 이거보다 더 끔찍한 죄가 어딨어요? 그렇죠? 실제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죄는 안 질 텐데. 근데 예수 믿고 알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 더 큰 죄지. 플러스 알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이제 나중에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도울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더 크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예요 도대체? 빌라도에게 누가 넘겨줬어요? 처음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가룟유다. 가룟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가 12제자 아니에요. 12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인류의 모든 사람 중에 12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게 중요냐 이거예요. 수능 모의고사 시험 봐가지고 전국 석자 12당 안에 들어가는 게 쉽냐 이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갔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니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룟유다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를 졌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큰 죄를 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참 바울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서신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은혜 받고 크게 쓰임받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거는요, 그 당시에 예수 믿겠다고 그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원수죠. 알지도 못하고, 원수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누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찬양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한다 이거예요. 더 큰 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뭐냐?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을 내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공로 드러내지 마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의익한 종의 자세를 잊지 마세요. 그러면 상은 하늘에서 받지 못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세 자산을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없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야,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줬어. 다 드렸어. 다 이미 영광 다 받았어요. 수많은 칭찬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요, 자신의 공로를 쌓는 것은 우상을 쌓는 일이고요, 자신의 self-righteousness, 자신의 의를 쌓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드업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것을 경계했어요. 내가 다 예수를 전파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왜? 저는요, 교회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 걱정. 한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더 걱정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수없이 넘어지거든. 참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이 바울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해라. 전파교회 네가 버림당한다. 나처럼 선교한 사람 나와보라고 해. 나보다 열심히 낸 사람이 나와보라고 그래. 나처럼 은사 많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고린도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 능력 있는 사람 엄청 많았던 교회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분쟁이 많고.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잘난 척한 거예요. 신의 은사도 있고요,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요, 각종 은사는 다 드러나. 근데 왜 교회가 그 모양이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신약성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교회를 추월할 교회는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근데 바울 말도 안 들었어. 하긴 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지키지도 않잖아요. 바울 보세요. 나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어? 바울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분처럼 가말리엘 문화, 예수 외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결혼도 안 했고 오직 예수만은 자신의 목숨을 다 걸었어요. 그게 가장 큰 것은, 근데 self-righteousness,
우리들의 열심하고 나하고는 특심이야, 특심. 비교할 것이 아니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는 순간 그 self-righteous 그것을 쌓아 올리는 순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크게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되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시험 든 사람이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걸림돌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포텐셜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누가 아니라 모세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바로 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시켜 주셨어요. 바로 궁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좋은 침대가 있었겠죠. 당시에 가장 좋은 침대. 가장 좋은 산의 진미를 먹였겠죠. 많은 공부를 했겠죠.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연마했겠죠. 얼마나 풍요를 누렸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누리면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잊게 합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일부러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도망간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고 너무나 풍요롭게 살았고 부러움의 자리에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바닥을 쳤네. 그렇잖아요? 40년의 삶을 다 딜리트하기 위해서, 인생의 삶에 딜리트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다 잊게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똑같아요. 비율이 똑같잖아요. 가장 허드렛 직업, 3D 업종, 그 당시에 양치는 거. 그리고 뭐 양치는 것이 대단하다고, 물론 뭐 대단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양도 없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한때는 이렇게 살았어. 나 한때는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고 별도 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누렸어.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 한때 나도 돈도 엄청나게 많았어. 근데 지금은 없지만 그거 여러분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다 잊으세요. 그거 갖고 있는 한 쓰임받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다 버리세요. 빨랑 포기해야지. 죄송합니다. 빨랑 포기해야지 여러분 빨리 쓰임받아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휴지를 집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설거지를 하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운전대를 닦고 운전을 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세로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화려했던 모든 것을 다 빼는 거예요. 그 기능을 다 빼버려요. 완전히 예수의 피로 수혈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까? 칭찬에 갈급해 있어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강도 두 사람이 달렸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았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느니라. 참 이걸 보면서요, 이야,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 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마지막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언제 한번 예배 제대로 드렸어요? 예수님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린 거예요.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이 대화하면서 진실한 고백을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어떻게 얻은 구원이야 이게? 야, 우리 예수님 차별하시네. 나는 죽도록 하고 나는 구원 못 받고.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있잖아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데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갚아줘. 이제 좀 갚을까? 여러분, 그래서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근데 그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내가 평생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오직 주께만 올인했어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갚을 수 있어. 내가 내 평생, 내가 100살 드시면서까지, 100살 사시면서까지 여러분이 올인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일을 했다고요. 전도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갚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봉사하지 마세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그 예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 주님의 일을 헌신했다고 절대로 자만하지 마. 너 그것 때문에 죽는다. 네가 열심히 봉사한 것 때문에 죽는 거야. 네가 열심히 전도한 것 때문에 죽게 된다. 너 빨리 알아요. 네가 잘못하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 두고 봐라. 바울은 그걸 알았잖아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걸림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교회 안에도 잘못하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요.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고 조금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지.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퀴에 우리가 실려질 때 주님의 일은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하겠습니다. 모두 들이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택하사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하크네시아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아버지 몸된 이 교회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섬기며 지체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의 자랑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구제, 선교, 주일, 지정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마이크가 있거든요, 장로님. 초등부 졸업자 명단을 드립니다. 데이비드 초, 브레이든 김, 노아 김, 에이미 림, 그레이스 팍, 스티븐 양. 이 6명인데요. 여기에 참석하신 브레이든 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브레이든 김 has graduated from Agnesia Sunday School, July 5th, 2020, Agnesia Green Church. Principal Reverend 광선 전 대도. 네, 성경 선물 입구에 꽃다발에 증정되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어야 돼요? 네, 사진 찍고 싶대요. 네, 마음껏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장이시면 임강록 장로님. 노아 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줄 서주세요. 여기 단체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레이스 팍.
시간 우리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전체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비롯해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짧게 2, 3분이라도 우리 교육부가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중등부, 고등부 모든 학생들, 아버지 유초등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교육부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임강록 장로님 위에 아버지는 이순영 집사님, 테레사 선생님, 김기현 집사님, 아버지 이현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에서 힘쓰는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이들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과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손자 손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아버지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중등부 졸업자 명단에 주보에는 대응 김으로 되는데 지금 미스테이크로 여기 대영 김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Dear God, we ask that you help our children to walk in your wisdom and grace. We pray for spiritual eyes and discernment in all things. Help them to be wise leaders and influencers in this generation. Transformed by your power. We ask that you would and equip them with all that they need to make a difference for your purpose. We ask for your power to help them to walk continually in honest integrity. We pray that we would give them spiritual insight, wisdom, and deep understanding of your truth, even far beyond their ears. Thank you that your timing is perfect. We pray you would direct their step. We ask that you would remind them every day how very much you love them, that they would find security and confidence fully in you, knowing that you are trustworthy and true. And all of these things we ask in the power of the name of Jesus. Amen.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전체 그 교회에 방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 뉴욕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도 다 재개될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부터 이제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안전거리 확보, 또 정상 체온 유지,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 꼭 쓰시고 이 기도회에 나오셔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거 쉬지 마시고 항상 예배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1절과 4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음란기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늘 겸손한 자리에서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고도 크시고 기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무익한 종의 자세로 늘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